주약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심령에 하늘의 평화가 자리하게 하시고 마음에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참 안식이 자리 잡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기도하시고 찬송가 44를 하겠습니다. 성취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신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공의로 이루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하나면 덮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늘강이도 대단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금이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하사 동정령 아들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사상 제3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산하시고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자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로운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304장 보겠습니다. 아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짖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야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들은 알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로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갔습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죠.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신 영원 그 성실하시니 대대에 미치로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었었나니 천하인간에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존귀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바를 잘 깨달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늙어든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의 행적을 쫓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렸는가 생각할 때 심히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그 놀라운 은혜와 크신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참 본이 되지 못하고 오늘도 믿지 않은 자들에게 구원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 하나님 심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한 주님의 그 분명하고 확실한 그 말씀을 받고도 빌립과 같이 아버지를 보이라 여쭈었던 그 어리석은 하나님, 우리는 그 약함을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심령에 심은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으며 모세와 같은 위대한 영도자도 인간에게 겪을 수밖에 없던 그 어려운 시기에 모세에게 나타나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더 굳건히 하시던 하나님, 모세에 비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눈으로 아버지를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시대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철저한 우리 주의에 빠져있고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모양과 맵시를 걷지만 또 나아가서 이만큼이면 스스로 자만하여 내가 괜찮다는 생각이 누구지만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존감,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기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남에게 나누어지는 그 사랑의 역사야말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약속되어진 이 자리, 주님과 약속되어진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아버지 앞에 경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종을 붙드시사 아버지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오.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아니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앞에 모본이 되는 종의 모습을 따라 그의 믿음이 기도의 무릎이 강한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 아버지 앞에 열심을 다하여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께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의 앞에 준비된 의의 멸류관 곧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하는 그의 신앙과 같이 주님 앞에 모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킴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복되게 하고 이후에 저 천국에서 주와 온전히 기쁨을 누리는 무리 수민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자리만 떳떳하게 되고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예배당에 오셔서 나에게 확성기 같은 목소리로 주의 뜻을 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설교를 듣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신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저는 로마서에 대해서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부산의 광안교회 김옥기 목사님 분이 저희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치셨습니다. 한 학기를 배우고 나서 시험을 치는데 어떻게 로마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가 하면 100지를 다 줘요. 100지를 준 다음에 당신이 외우는 대로 로마서를 기록하라. 그게 기말고사예요. 아니 로마서를 한 시간 강의를 들었으니까 강의한 것을 시험
문제 낼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외운 것을 그대로 써라는 겁니다. 아무도 A 못 받았고 아무도 B 못 받았고 C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고 전부 다 D입니다. 여러분 학점을 한번 받으면 평생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학생들 마음속에 그 김 교수님, 김 목사님 원망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 교수님의 교수 방법이 옳았습니다. 이 로마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외워야만이 나중에 이해가 돼요. 하늘나라 가셔서 지금 제가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야, 그 목사님의 교수 방법이 시험 문제가 괜찮아 보여. 여러분,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성경 가운데서 성경을 보석이로 말한다면 다이아몬드에 해당되는 내용이 로마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그렇게 중요한 책이에요. 로마서는 16장 가운데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신칭의입니다. Righteousness by faith.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 이래 된 거예요. 자,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하고 사이가 멀어져요. 어느 정도 멀어지는가 하면 원수관계가 됩니다. 원수관계가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몸부림에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진노를 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여움을 다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로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인데 화목이라고 말합니다. 화목.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의 주제가 화목이 이신칭.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는데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 땅에서 살다 보셨죠? 어떻게 살 것인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는데 화목이 이루어진과 함께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셔서 이제 변화가 되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화목이 이루어지면 이제 나와 이 땅의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신자의 할 일이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은 성경 안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고 세상의 유명한 문학가들이 쓴 글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라. 그래서 공자도 이야기하고 맹자도 이야기하고 아니 부처에 불교에 가는 경전도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그러는데 아니죠.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로마서 12장 18절과 대문학가들이 성자들이 썼던 그 화목과 똑같은데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까? 특별한 내용이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과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 화목, 화해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이 일이에요. 일이 힘들지요. 그런데 일보다 더 힘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일이 힘든 것을 견딜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왔는가 하면 처세술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처세술.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면서 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세상이 말하는 처세술이에요. 나한테 유익이 되면서 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그래서 내하고 그 사람하고 직장 공유하고 어떻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무튼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처세술 학문도 있고 이 처세를 능하게 하는 자들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할 수 있거든,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면 비춰보세요. 중국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죠? 뜻이 있는 거죠. 윤영계 집사님이 갖고 계신 성경에는 이 단어 대신에 평화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개혁 성경은 끝에 화목하라 대신에 평화하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평화와 화목이 같아요. 화평, 화목, 화해, 평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썼던 성경 평화에서 새로 성경을 표준 번역 개정판 사판에서 왜 이렇게 화목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인데 이 한자를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연세 드시면 잘 알아요. 이 앞에 화자가 벼이삭이에요. 벼이삭. 그러니까 거래인이 입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화자. 곡식을 수확을 해가지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내 입에 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화자예요. 화평한 화자예요. 그런데 목자는요, 앞에가 눈목자잖아요. 눈목자. 그렇죠. 이 눈을 가지고. 그런데 눈목자 옆에 위에 있는 한자가 버섯 로자예요. 버섯 로자 밑에 흑토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눈이 땅이라고 한다면 눈이라는 밭에서 눈이라는 땅에서 버섯이 올라온다. 한상에 둘러앉아가지고 맛있는 밥상을 받아서 먹으니까 광대뼈가 올라가면서 얼굴이 스마일로 바뀌더라. 버섯이 올라가듯이 눈 주변의 땅이 올라가더라. 이게 중국 글자 화목이에요. 화평이. 화평은 뭐냐? 곡식을 평평하게 균등하게 A라는 사람에게는 쌀을 5섬 주고 B라는 사람에게는 쌀을 1섬 주더라. 이거는 공평한 게 아니죠. 화평이 어디서 왔느냐? 평화가 어디서 왔느냐? 밥을 먹는데 똑같이 테이블에 앉은 사람에게 균등하게 곡식을 나눠주더라. 그게 화평이고 평화입니다. 더 나아가서 화목은 너무너무 밥을 잘 먹어가지고 광대뼈가 올라가고 눈 옆에 살이 찔 정도로 활짝 웃는 모습. 그게 세상 밖에서 생각했던 단어 화목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이 화목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 아니, 세상 책에 있는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확실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가면요, 세상 사람들의 화목은 오늘 말씀드렸죠. 상대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마음을 얻어가지고 내한테 이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화목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화목하라 이 말입니다. 상대의 무엇을 유익하게 하느냐? 여러분, 내가 만나는 그 당사자가 반드시 나와 교제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신자의 목적입니다.
세상의 화목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데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죠.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작은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뭡니까? 화목의 앰베서더, 화목의 징검다리, 화목의 미디에이터, 화목의 사신으로서 책임을 준수하다가 아버지 앞에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신자의 삶인데, 신자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그 일을 하다가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묶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로마서를 전체로 묶는 요절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세컨드 고린디언 5:18. 자, 봅시다. 잘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많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화목. 그 다음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기 직분은 밑에다 임무라고 썼어요. 임무. 원차이 목사에게 오늘 이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임무를 주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뭐지요? 평화, 화목을 전하는 자, 화해하는 자, 사이좋게 지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신자의 복음이라. 그게 신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화해를 하다가 갈까요? 어떻게 화해하면 상대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어떻게? 성경은 화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정말 화해가 참 안 될 만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 안에 떠오르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는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 사울과 다윗의 관계. 사울이 자기 왕자를 절대로 놓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잘해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동굴 안에 다윗과 다윗의 그 아들이 먼저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 장군이시여,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다음 칼에 사울 한번 죽입시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옷자락만 살짝 뺏깁니다. 옷자락 뿐만 아닙니다. 다음번에 또 한 번 3,000명의 사울왕이 3,000명의 제일 칼 잘 쓰는 사람을 이끌고 와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온 들판을 찾아다닙니다. 낮에 못 찾아서 밤에 잠자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의 최고의 장사 아브넬이 딱 지키고 있어요. 그 중간에 사울왕이 잠을 잡니다. 근데 다윗왕이 밤중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아비새를 들어갑니다. 아직 왕이 없어요. 들어가서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살짝 나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원수로 대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태도를 하니까 나중에 이 사울이 눈물을 흘립니다. 사울이 크게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참으로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 폐역한 사울왕이 어떻게 바뀝니까? 학대를 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다윗이 선대함으로, 상대는 나를 학대하는데 나는 계속 선대를 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되었어요. 인생의 겨울, 계절의 겨울철에 디모데를 부릅니다. 디모데야, 너가 올 때 겨울 외투하고 성경책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마가는 무슨 이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왜냐하면요, 원래 마가하고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1차 선교여행 가는 도중에 마가가 말도 안 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여행을 가다가 중간에서 배멀미가 났는지 어떠든지 간에 빠이빠이 하고 가버린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 와서 보고하고, 자, 우리 2차 선교여행 떠납시다 그러죠.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 선생님 이번에 마가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자기 마음대로 이탈했던 이 못된 놈은 절대로 못 데려갑니다.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데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안 됩니다. 성경은 너무 심히 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서로 바쁩니다. 그래서 갑자기 헤어집니다. 갑자기 헤어져요. 그런데 인생 노년기에 마지막쯤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가도 지금 바울 선생님 얼굴 못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괘씸한 놈이면서 안 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 마음이 버들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바울이 먼저 짐을 풉니다. 손을 누가 먼저 내미느냐? 믿음의 성숙도 신자가 먼저 손을 내립니다. 무리가 성도가 손을 내립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고 보자. 때가 되면 오겠지. 마가가 오겠지. 장면다 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손을 먼저 내미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거리가 높은 사람인데 그 가서로 그렇게 경박한 마가에게 손을 먼저 내립니다. 이 마가가 변화가 되어가지고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변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느냐? 로마서 12장 9번 가면요, 너를 대적하는 자, 너에게 핍박하는 자, 너에게 원수처럼 하는 자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배경을 보는 사람은 숯불이 머리에 쌓였으니까 이걸 타니까 벌을 받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상대가 나를 핍박하고 학대를 하는데 내가 성경대로 예수님처럼 선대를 합니다. 내가 낮은 데에 처한 입장에서 상대를 올려주니까 상대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상대가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있어요. 할 수 있거든.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선대한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만날 때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볼 때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선대하고 그 사람을 축복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어요? 정말 만나기도 싫고 두 번 다시 대화하기도 싫은 사람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럴 때에 변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상대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고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절대로 너가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로다. 내가 갚으리로다. 내가 원수를 갚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성본 마태복음 5장 9절에 가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자기가 먼저 손을 내미는 자, 이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100번, 1000번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자. 왜 화목케 합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당에 부르시고 왜 예수 믿는 성도가 화목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접근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찾으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원차의 목사는 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는가? 성경에 나오는 세례는 어른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예수 믿고 교회에 구성한 게 아니고 다 큰 어른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린아이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정백을 이루었고 잔 칼빈이 기독교회를 체계화시켰는데 유아 세례는 적극적으로 시행하시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다 커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 커서 그림자 예수, 다 커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먼저요, 할례가 나중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커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유아 세례는 언약의 자손에게 누가 부모가 가졌던 그 신앙을 언약의 자손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주고 장성했을 때 교회에 입교하도록 하는 의식입니다. 이제 11달 된 아리가 예수를 믿는
분별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언약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잘 키워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치고 성경적 윤리를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일꾼이 되라고 하는 서약과 세례식. 마침 고고학적 발굴들이 계속 나와서 보니까 AD 200년부터 요한복음이 AD 90년 100년 사이에 쓰여졌는데 AD 200년 어간에 교회에 유아 세례했던 그런 증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불과 200년 전까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슈를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세례는 4분의 1이 가족 세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족 세례가 4분의 1이 나옵니다.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이 저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나옵니다. 빌립보 간수만 세례받고 와이프만 세례받단 말이 아니고 저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가족 세례가 4분의 1이 나와요. 신약성경.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헌법에 명시를 하고 2살 이하까지 유아 세례를 주고 만 14세 정도 되었을 때 본인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교회 컨퍼메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리 부모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미 영문으로 된 문서를 헌법 문서를 이미 주어서 읽게 하였고 공부하게 하였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세요. 이제 어서 서약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듣도록 또 하나님 듣도록 그래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합니까? 네. 예.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성경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키우는 일에 장성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돌아서서 언약의 딸 이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리가 생후 11개월 되었는데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맑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족하게 자라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평생 시편 1편의 원리를 쫓아서 사는 귀한 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화의 사실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기다리세요. 예수 믿는 성도의 자녀, 언약의 자녀, 이 아리는 제미 한인 예수교 장로의 코로나 갈고리 장로교의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예, 들어가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우리 패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유아세례패 이알이 생년월일 2022년 10월 24일, 유아세례일 2023년 9월 24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자,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찬송가 216장 부르면서 방금 그래서 216.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게 베풀게 하옵소서.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리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벌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험한 미국 땅에서 매월 테이블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주께서 이만한 형편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이나 사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낮은 자세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남은 생을 살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한 물질을 아버지 재단에 바쳤사오니 주께서 이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큰 복으로 후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점심 우리 떡, 김밥, 우리 식혜, 우리 여전대학교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연하서 16번 공부합니다. 오늘 7번 특별 중보기도 오늘 우리 제이씨 집사님 오늘 교회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김우수 집사님 다 부신감에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기도로 많이 도와드리십시오.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오늘은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우리 216장 3절을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216장 3절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금토록 항상 같이 설지어다. 아멘.